저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저의 두 아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인 선교제가 계신 원로 목사님과 저의 장인 어르신 고 오덕겸 장로님, 이 두 분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날을 기념하면서 저의 두 아버님을 생각할 때 참 믿음의 아버님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아버님들이시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양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로 주일로 지키진 않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설교를 준비케 하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고 심순 사모님의 장례 예배 때 그 남편 김준하 목사님이 조사를 하면서 위대한 엄마, 내 안에는 세 자녀의 위대한 엄마다, 위대한 엄마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금요일 날 어머님의 85세 생신을 맞이해서 형과 여동생과 제가 세 형제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그 지도를 찍으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 시간에 오면서 위대한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볼 때 위대하시다, 이런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 아래 집에 오면서 생각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왜 내가 볼 때 나의 어머니는 위대한가 4가지로 글을 적어서 여기저기 나눴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 왜 위대하냐? 첫째 단어가 희생이었습니다. 둘째 단어는 인내입니다. 셋째 단어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 육신의 어머니가 왜 위대한지를 묵상케 하시고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위대한 아버지라는 제목 아래 두 성경에 나오는 두 아버님들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아버님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받을 때에 우리 모든 형제님들, 여기에 앉아 계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육신의 아버님들이 이 두 아버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아버님을 본받아 그 아버님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까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참 위대한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마음에 성령님께서 심겨주셔서 우리가 떠나 천국에 가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들, 저와 자녀들이 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버지, 누구를 묵상하게 됐냐면 아브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생각났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만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성경 구절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왜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 귀한 약속의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단에다가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왜? 그 당시 구약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태워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내 자식에게, 가정에게,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들 지난날에 어릴 때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태어날 때 아기들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아마 한두 번, 아브라함은 한 번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녀 양육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들 시험 문제가 많았어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어떻게 이 자녀를 태어나면 양육할까요? 가르쳐달라고 천사에게.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내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애탄으로 눈물로 이 시험 문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이 왜 어려웠을까? 100세 때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 한 아기 딱 하나잖아요. 이스마엘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을 알아서 난 아기고 약속의 아이는 딱 하나 이삭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아이인데 그걸 어떻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시험 문제가. 근데요, 제가 볼 때는 100세 때 얻은 귀한 아기, 사랑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바치는 게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어려움이 뭐냐면요, 그저 자식을 바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자식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바쳐서 죽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 믿음의 신앙의 갈등 고민, 이게 제 생각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그냥 바치는 것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야기가 죽임당하면 나에게 칼로. 아니 이삭이 살아야지. 계속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자녀, 이래야지 종족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번성돼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애굽에 장정만 보병만 60만 명 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이삭이 살아야 돼요. 이삭이 제단에 바쳐서 죽임당하면 아버지에게, 그러면 뭐 100세가 아니라 101세, 102세 또 다른 아기를 주실까?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왜 이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웠냐면, 첫째는 100세 때 얻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치라. 그 자체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에게 자녀가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사모 되겠다, 헌신해서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다. 아니 좋은 직장, 컴퓨터, 의사, 변호사 돼서 돈 벌면서 하나님께 바쳐서 헌금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더 힘든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희생하면서. 누가 자식이 희생하는 길 원해요? 부모는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한 끼 못 먹어도 자식이 두 끼 먹길 원해요. 그 조그만 희생부터 큰 희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은 그런 내가 걸었던 십자가 좁은 희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또 많은 직분자들도 그 시험에 실패하잖아요. 통과 못하잖아요.
그렇게 대표기도 해도 자식이 성교하겠다면 못 보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더 힘든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100세 때 난 얻어나기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내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할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험의 말씀을 창세기 22장 1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22장 창세기 1절에 너 아브라함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딱 하나이고, 제 대학교 룸메이트가 13대 독자예요. 광산 계시는데 오래전에 광산 한국에 가면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도 자기한테 인사한대요. 왜냐면 13대 독자니까 그 대학교 젊은 그때 그 독자를 바치라. 독자가 군대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면 어디 전쟁에 가겠다. 그러면 부모님들 보낼 수 있습니까? 그 군대 갔다가 죽임당할 수 있는데 보낼 수 있습니까? 성교진 둘째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 거기서 그를 번제 태워서 나무에다 불태워서 단에다가 자식을 놓고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런데 이 명령 말씀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반응,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no. 하나님 이삭 말고요. 저 같으면 야곱처럼 꾀를 부려서 하나님 이삭 말고요. 독자 요거 말고 내 아내의 시녀 하갈하고 동침해서 오래전에 낳은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스마엘 가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리가 이제 일본 성경하는데 그 강아지를 그 남자친구 씨알에서 좀 가져갔으면, 제가 그게 바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 사랑하는 분들이 죄송한데 강아지랑 많이 친해졌어요. 걔가 이제 저도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음식을 잘 주니까 물하고 물 안 주니까 막 깽판을 쳐서 막 그 물통을 막 흔들면 2층에서 다 들려요. 여러분, 이삭 말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바칠게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리 말고 막둥이 캐리스를 보내줬으면은 이 녀석은 어디 가서는 혼자 서바이브 하거든요. 이 보통 근데 어떻게 제가 제일 아킬레스건 세자 중에 마음이 제일 눈물이 많은 이 둘째를 왜 보내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보내는 건데,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이삭 말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좀 바칠게요. 모리아산 가서. 저는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좀 드라마로 쓴다면은 그렇게 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로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그 다음날 3절에 보면 그 다음날 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 같으면 아침 일찍 안 일어나요. 누가 그렇게 빨리 순종해요, 속히. 어떻게 해서든 버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치기해서 나중에 미루다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코너로 몰라가서 이제는 이삭 바칠 수밖에 없구나.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치 요나서의 불신자 그 사공들이, 세일러들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니까 안 던지려고 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풍랑과 싸웠잖아요. 버텼잖아요. 요나를 안 죽이려고. 우리도 버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약한 거 지키라 하면은 끝까지 너무 힘드니까 지키기가. 근데 제가 첫 번째 놀란 거는 아브라함이 말씀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 제물을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 태우려면 번제 확 자식을 거기다 올려놓고 단에다 나무를 밑에서 아궁에다 나무 놓듯이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제물이라고 그랬지 여기 이삭이란 말 안 했어요.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두 슬레이브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참 또 이게 이해가 좀 놀라운 게 그 나무를 누가 지죠? 재물에다 번제 태울 그 나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막 뒤에다가 뭐 나무 이게 도끼질, 승리교도 옛날에 40년 여기 막 도끼질하고 삽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끼질해서 나무를 패가지고 등에다 업고 뭐 아니면 손에다 든다 할 때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두 종이 있잖아요. 그럼 몸종들에게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받쳐질지 몰라요, 단에. 나중에 묶어서 단에 올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삭은 자기가 죽임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나무를 태울 나무를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거는 제4절, 5절 창세기 22장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이삭과 두 몸종과 나귀와 이제 나무들 재물 바칠. 근데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산을 볼 수 있듯이 뒷산에 저희 집 뒤에 보이니까 이 자신의 종들, 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귀가 뭐 두 종이 나무를 지고 왔든지 가지고 왔겠죠. 근데 멀리 보이는 거리가 모리아산에서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 종과 나귀는 놔두고 거기서부터 이삭이 이제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딱 둘이서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모리아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 했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라. 분명히 우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죽인다면은 우리가 아니라 갔다가 나 혼자 돌아오겠다. 물론 옆에 이삭이 있으면은 아빠가 왜 나 혼자 돌아온다 그러지? 우리라고 안 그러지? 자기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의식하고 아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식으로 선한 거짓말로 나 혼자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이삭과 두 종 앞에서 모리아산 가서 예배드리고 이삭과 함께 나랑 내 아들이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향해서 갈 때에 이삭이 7절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나이까? 이거 당연히 물어볼 질문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재물에 태울 나무를 이렇게 메고 들고 아버지랑 가는데 모리아산 향해서 가는데 이삭이 볼 때 나무는 있어요. 태울 나무, 번제, 재물. 근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 그러면 번제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아버지랑 모리아산 향해서 번제 제사 드리러 가다가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재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아들이 그 번제 태울 나무를 지고 있는데 아빠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양을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왜? 이삭 대신 딴 양을 동물을 바쳐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니까 씨앗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유다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별과 같이 이 약속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래서 일찍 일어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말한 거고
그래서 이삭 아들에게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어린 양을.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아버지가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전후풍구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돼, 자식들과 함께. 자식들이 질문할 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파송하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책망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오늘 아버지 날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식사한다면은, 밥을 사준다면 사줘야지, 먹죠. 또 안 사주면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요구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 2개 왔더라고, 딸내미가. Happy Father's Day. 아들은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뭐 그거 다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는데, 오늘 혹여나 희망상으로 자식들이 아빠 날이라 해서 엄마는 옆에서 같이 얻어먹을 때, 밥 먹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케 하시고 식사기도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묵상하다가 오늘 오후까지, 오늘 점심부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아버지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권면의 말을 아버지 날 하면 어떨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이삭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고 말하고 나서,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요. 근데 묶임을 당하는 아들 입장에서, 아빠, 아까 나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양 준비한다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왜 나를 묶습니까? 아빠 거짓말 위선이네. 그 드라마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드라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입장에 서서 내가 이삭이면은 왜 내 아버지가 나를 희생시킵니까? 여러분, 목사,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가 부르심을 받아서, 아니 부모도 아니죠. 아빠 목사, 아빠 선교사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직이나 뭐 목회하지, 부인하고 자식이 부르심 받아서 목회하고 선교 갑니까? 하물며 부인 사모도 그런데 자식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나 목회, 목사들 돼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자라납니까? 상교동에서 제가?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제가 순사모님 장례 과정에 어느 목사님 딸이 강원도에서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 부모님 도와서 희생하는 거 보고 염려가 돼서 제가 카톡으로,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 근데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 않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서 자라나든지 선교에서 자라나면은 그 희생은, 당사자 부름받은 목회자, 선교사도 있는데, 부인도 있는데, 자녀들은 참 사춘기 때 쉽지 않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묶임을 당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희생을 원치 않는데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 이삭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침묵했다는데 이삭이 침묵을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아빠 아까 저 어린 양 준비한다고 하나님 그랬는데 왜 나를 묶습니까? 자식이 원망의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서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은 후에 그 다음 뭐랬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치를. 저는 이게 제일 창세기 20장의 하나님의 시험 중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놀라운 점이 칼까지 끄집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내리칠 죽이려고.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기까지 자식 희생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아내와 자식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 현대인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식 후손들이 별처럼 많을 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쳤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 현대인 성경 그 이유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도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가 칼로 쳐서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늘의 별처럼 후손 많게 하시고자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없었는데.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자식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내리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 현대인 성경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멈추게 스탑,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라는 아브라함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한 숫양,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그 수장을 번제로 바쳐서 14절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 21장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삭의 아버지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칭했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근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Against all hope, he believed.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었다. Against all hope. 의사가 포기하고 더 이상 집으로 보내고 할 때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러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아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아버지는 누구냐? 당연히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 말씀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할 때 번제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그 아침 일찍이 나무를 준비해서 3일 걸어가고 거기서 또 아들과 걸어갔을 때 그때 창세기 22장 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 준비했죠? 번제 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실 준비하셨고요. 보내셔서 아브라함은 번제 태울 나무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사하시고 구원하자 준비한 게 뭐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골고다산에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번제 제물 태울 나무를 준비했을 때에 창세기 22장 더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 준비, 십자가의 자식, 아들, 독자, 독생자를 내어주실 준비를 이미 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사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로 제물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크신 사랑, 아까 304장 찬양했는데, 고 심순 사모님, 고 김창희 목사님, 그분들이 다 찬양했던 곡인데, 자기들이 육신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생명, 죽음을 초월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점은, 아브라함은 준비했다, 하나님도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를 독생자를 준비하신 건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이 다른 점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단위에 묶은 자기 자식을, 아들을, 이삭을, 독자를, 사랑하는 독자를 내리치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저주나무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를 아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분명히 크게 들리셨을 텐데, 저주의 나무에 로마 군병들 못 박힐 때 그걸 멈추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살고, 이삭이 상징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자는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의 독생자 예수의 왜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소리도 분명히 다 들으시면서도 한마디만 해도 로마 군병들 다 죽일 수 있고 십자가에 저주의 날 몸 박히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골고다 사건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53장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기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상함당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가 십자가에 모든 고난당한, 상함당한 거를, 찔림당하는 걸 원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자식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선장 보면 독생자 예수가, 메시아가 십자가의 속건적을, 우리 죄악된 행동을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있어요. 기뻐하셨다. 제 딸이 일본에 가서 만약에 순교한다. 그래도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자식이 십자가에 죄가 없는데도 원수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하시고자 사하시고자 구원하셔 죽으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바쳐진 것이. 원하셨다. 두 번째, 기뻐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 보면 속건제물로 죄 사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독생자 메시아 죽으신 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 했죠? 성경에 satisfy, 만족하셨다고 써 있어요. 만족.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아내가 한 2, 3주 전에 오늘 6월 18일 날 오후에 아이들하고 식사하자 그래서 딜런은 뉴저지에서 한 달 있으니까 못 오는 거 뻔히 아니까 딸 둘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넷이 하자는 말인데 그래 오케이 그랬는데 왜 식사하자는 그 의도를 몰랐어요. 그냥 깜빡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YMC에서 운동하는데 락걸룸에 갔는데 락걸룸에 막 뭐가 붙어있는데 Happy Father's Day, Super Dad, 슈퍼맨처럼 슈퍼 아버지, Happy Father's Day, 아버지 날 축하, 그 사인을 보고 옷 갈아입다가 생각해보니까 18일 날이 아버지 날이구나, Father's Day구나. 그래서 내가 식사하자네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 날도 제 자신을 축하 안 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제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지만 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에게는. 근데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일까? 과연 나는 딜런 예리 예언이를 저렇게 다 목사 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저렇게 다 나가다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내 제자녀를 제단에 바쳤는가? 사역하다 선교하다 고난과 역경이, 그래서 제 믿지 않는 친구도 저한테 43년 친구가 그랬잖아요. 너 아들 신학교 가는데 목사 되는데 괜찮냐? 제 안에는 예리가 선교지 가는 걸 익사이링, 너무 흥분해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엄마 아빠 특히 아버지들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를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외치는데도 다 들으시면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알아가고 본받음으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면 그걸 원하고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좀 고생하고 못 먹고 힘들어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살겠다 그러면 그 기도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들이 헌신할 때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 때 만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모함을 본받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지금까지 가정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죄를 범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싫어할 정도로 미울 정도로 추한 모습이 결점이 많지만 그걸 다 떠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으심으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시기를 그리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하신 줄 믿고 기억지 아니하신 줄 믿고 우리도 용서 사죄 확신을 가지고 기억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길 원합니다. 속건제물로 자식을 바치는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헌신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하면은 함께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기뻐하고 자식을 거룩한 산지서로 하나님께 바쳐서 온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주님의 일하다가 밤에 한 자리에 저녁에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김치 하나 밥 하나도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사는 사랑하는 온 가정 식구들을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아버지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식탁교제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장례식이 잔치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자녀들의 마음에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저주의 나무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 따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들에게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찬양합니다. 참 사랑
이제는 아빠, 아버지의 파송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참으로 그늘진 악하고 천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천한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나무를 준비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아들의 소리도 외면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상과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거룩한 산재로 새로 하나님께 바쳐서 온 가족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 중심된 아버지와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